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제사장들의 모의가 한창일 때에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환호하며 환영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유대교에서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와 부활, 권위의 상징으로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종교적인 상징으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가져다 주실 미래의 승리를 선포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헬라 제국의 셀레우코스 왕조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을 모독한 뒤에 유다 마카베오가 다시 예루살렘을 수복하고 성전을 봉헌했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마카베오를 환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길에 많은 무리가 와서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서 환영하는 거죠. 예루살렘의 마카베오가 안티오쿠스의 군대를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회복했던 것 같은 승리를 가져다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것은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에 그 유래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8편은 하나님의 왕권과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의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을 칭송하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호산나 이 말은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을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이스라엘을 형통하게 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이 호산나인 겁니다. 그래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하면서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입성하는 예수님이 왕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래서 118편, 시편 118편에서 기대하던 구원과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줄 존재로서 환영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무리들이 기대하는 건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면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아있는 헤롯과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를 몰아내기를, 그래서 마카베오처럼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기를, 그래서 주변 모든 나라를 호령했던 옛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 외치는 소리는 옳습니다. 예수님은 구원하소서 호산나라는 이 그들의 외침처럼 구원하러 오셨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외치는 그들의 외침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오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는 그들의 외침처럼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사 진정한 이스라엘, 곧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환호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상관없이 옳은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는 큰 무리들의 기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예수님은 정복하고 군림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 죽은 자들을 살리실 것이며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다니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며 외치는 시편 118편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를 보내셔서 이루실 구원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라는 선포가 사실 담겨 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이로다. 하나님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물의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돌입니다. 그런데 건축자들이 그런 돌을 알아보지 못하고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버려진 돌을 집 모퉁이의 모퉁이돌이,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건축자들, 곧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건축하는 책임을 맡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경멸받고 버림받은 돌이 될 것과,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들과 상관없는 새로운 건물, 새로운 나라의 모퉁이돌로 삼으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고 예표인 겁니다. 또한 시편 118편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빛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까 뭘 하라고 합니까?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매라고 합니다. 이것은 제물을 바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제사에 드리는 어린 양을 묶어놓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18편 27절은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결국 시편 118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맡겨 돌보게 하신 지도자들, 곧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메시아를 배척하고 죽이려는 당시 분위기나 바로 이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함으로써 죄인을 위하여 의의 문을 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일 속에 담긴 의미를 잘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는 이 무리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이 생각한 왕의 모습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대제사장 무리에게 선동되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환호하던 바로 그 입에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는 살벌한 정죄의 말을 쏟아내게 되는 겁니다. 또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은 이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의
성취다라고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5절입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있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성취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어 낮아지시고 겸손과 온유로 죄인을 섬기실 것이지만 그런 모습과는 상관없이 그분의 권세는 강력하여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모든 땅에서 전쟁을 그치게 하고 참된 평화를 이루실 것이며 이 평화를 멀리 이방으로까지 전하심으로써 그의 통치가 바다 건너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결국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왕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큰 무리들이 연호하는 대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다만 이제 행하시게 될 그 왕권이 그 무리들이 기대하는 정복자의 방식이 아니라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죽으시는 어린 양의 방식으로 행해질 뿐인 겁니다. 아마도 이때 제자들은 흥분했을 겁니다. 뭔가 설레어 했을 겁니다. 이제 드디어 뭔가 일어나겠구나 싶었을 겁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또한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의 기대와 다르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예루살렘 입성과 무리의 환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 당시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훗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메시아의 영광에 들어가신 후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야 비로소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요한복음의 기록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큰 무리들 또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 불러내어 살리시는 것을 직접 보거나 전에 듣고는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대하는 일을 이루어줄 메시아라고 확신하며 환호하고 환영했을 뿐 그 일에 담긴 참된 의미를 이해하고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런 메시아로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로 그대로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염려했던 일이 벌어졌다며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고 하면서 탄식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여기에서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의 모의가 쓸데없는 일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실패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것은 그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그래서 이루시려는 일이 유대 당국자들의 모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이루시는 예수님께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고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철저한 모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계획과 시간표가 자꾸만 어긋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유대 당국자나 헤롯이나 로마 총독이나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이루시는 일이 사람들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일을 이루시는 일에 핵심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 욕망과 생각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는 말과 행동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무리들이나 또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가 헛된 일이 되었다라고 탄식하는 바리새인들이나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자신들의 행동과 자신들이 보는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확하게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인도해 가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